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2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부터 18절 말씀,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주께서 파도를 다스리심이 부흥이다. 주께서 파도를 다스리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이제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리로다. 파도도 그 너울의 높이가 다르죠. 잔잔한 파도도 있을 것이고 또 너울이 한 4, 5m 되는 태풍 가운데 부는 그런 파도치기도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파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파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강력한 바다의 파도를 말합니다. 이 파도는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이 될 수 있고 환란이 될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암이라든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다의 파도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많은 파도들을 우리 스스로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함으로 그런 파도들이 잔잔함으로 우리가 승리케 된다는 그런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또 좀 드리겠습니다.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자, 흩으셨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나올 때 이제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기 전에 그 용왕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이나 이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어떤 그 위험 요소를 만날 수 있는 것들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바다의 신이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다의 신 용왕이나 라합이나 이런 것들이 잠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어떤 나라든 백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그 원수들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의 팔로 그들을 흩으신다. 그들을 이제 제압하고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삼라만상, 인간과 모든 이 자연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건설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됐든 민족과 백성과 사람들이 됐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자, 남과 북, 동서남북 우리가 이제 방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마는
어디가 됐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늘길이 됐든 바닷길이 됐든 육지가 됐든 어느 길이 됐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길이고, 또 어떤 산이 됐든 그 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기 다볼과 헤르몬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다볼은 요단강 그 서쪽에 있는 그런 산이고요. 헤르몬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이제 헐몬이라는 그런 또 번역으로도 쓰이는데 헐몬산, 헤르몬산. 자, 이 산은 사시사철 이제 그 눈이 이렇게 내리는 그런 산이에요. 그 정상에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이런 물이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그런 산입니다. 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산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무슨 산이나 나무나 바위나 이런 자연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의 이제 이 자연을 의인법을 써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연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자,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발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요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팔, 주님의 손,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른손이 지금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자, 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인생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들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자, 13절 13절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이제 의를 말할 때 쓰이는 두 단어죠. 미시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공의로 번역되어 있는 이 체데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어떤 그런 원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의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미시파트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그 이론과 실제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법
개정들, 법률적인 그런 측면들, 그래서 이제 재판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자,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데크,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다. 보좌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장소죠. 그런데 이 보좌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왕이 왕자에 앉은 것은 무슨 장난하거나 놀려고 앉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있는 거고 왕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보좌라고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는 항상 틀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신 거예요. 왜곡이 없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바르시고 명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뭔가 편이 있어. 이 사람을 편애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기초라면 또한 하나님께는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진실하는 것은 에무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우심,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애와 그 풍성한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시단 말이에요. 진실. 어제는 신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성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에무나. 그것이 주 앞에 있습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공의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한없는 사랑과 인자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핵심 단어가 여기 지금 4단어예요.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 이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 그것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진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 사람마다 시대마다 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단어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즐겁게 소리를 쳐요? 뭐 로또를 맞았습니까? 또 암 환자가 당신은 이제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즐거워서 소리를 치는 걸까요? 네. 우리들 삶 속에 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아주 힘든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경쟁이 너무나 세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직장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얼마나 기대합니까? 아마 전 세계가 흥분해서 즐겁게 소리칠 그런 장면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장면, 어떤 조건, 환경보다도 가장 즐겁게 소리치는 이 장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은 게 있어요? 응?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공무원 자기가 스스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수가 있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 역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보장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소리쳐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의미예요. 주의 얼굴빛 안에 우리가 다닌다는 게. 잠시 잠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다닌다는 거, 주님의 보호, 치료의 광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권, 이 세상 안에는 많은 그런 광선된 빛들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처럼 많은 이 광선 빛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의 모든 빛 혹은 어떤 강력한 치료의 빛, 그래서 그런 방사선 치료라는 거 있죠. 방사선. 그게 바로 이제 레이저 혹은 어떤 다른 치료의 어떤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갖다가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연이 주는 빛이 있고 그런 광선이 있고 치료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이 줬던 이런 빛들이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만든 그런 레이저 광선 같은 이런 원자력에서 나온 어떤 그런 파워가 엄청난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빛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빛은 굴절돼서 곡선으로 비추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받을 때 그런 방사선이나 어떤 이런 치료를 받을 때 다른 장기가 이제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암이 겉에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지만 이게 장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려면 다른 장기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직선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유연하게 꼬부라져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어느 다른 장기를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은 정확하게 치료해야 될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간다고 할 때 그런 뛰어난 미사일도 그런 거예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어떤 장애물에서는 피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빛은 비추신다는 거죠. 그 빛 가운데 함께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위안이 되고 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자, 여기 종일이라는
이 모든 이제 번역은 전부 다 평생이라는 그런 번역으로 여러분이 바꾸고 읽으세요. 종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온종일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건 하루 온종일이 아니에요. day and day. 항상 모든 날들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뭔데요? 주님의 이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도 권위가 있고 거룩하고 존귀하지만 그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름 있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요. 주님의 이름 있는 곳에 주님의 권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자,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집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성도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의 영광이십니다.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시는 능력, 힘, 권능, 은사, 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능력과 그 권능, 은사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의 권능만 바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 역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과 교제가 되기 전에 자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단맛만 체험했다면 그 단맛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도 주셔, 건강도 주셔, 생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 이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것보다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뒤에 구해도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항상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뿔이 주님의 은총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응? 어떤 전쟁 가운데 뿔이 높아지면 승리한 거죠. 질병 가운데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질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뿔이 높이 들리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어진 거지 내가 힘을 보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방패. 자, 전쟁이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막는다 할지라도 100% 완벽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편 89편은 개인의 비탄시가 아니라 국가적인 비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정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신다는 건 뭐냐? 그 백성을 지켜주는 거죠. 왕이 백성들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분께 속하였다. 주님의 것이 왕이고 백성이고 나라고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시시로 믿으면 끝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보살피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9절 다시 돌아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시작은 잔잔하게 시작했어요. 평화롭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배 고물 뒤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집니다. 광풍이 붑니다.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치기 시작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물을 밖으로 아무리 떠내도 떠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깹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위급했는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면서 그냥 일어나 보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면 어떡합니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고요하고 잠잠하라. 바람에 멈추고 물결이 고요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내 자신이 초라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여러분이 목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어떤 거친 파도, 어떤 우리를 삼킬 듯한 죽음에 임박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눈 똑바로 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사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도록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훈련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응? 솔라 피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가장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배가 없었어요.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아서 광야로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양쪽에 사변초가 같은 진퇴양난의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해도 되니까 그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중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가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를 사면초가해가 이런 환경으로 내모시니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넌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너의 손에 있는 그 막대기 손을 들고 나가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항력적인 게 있죠.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이, 그런 위기가,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이런 문제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지금 고통, 환난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온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코비드-19, 이 19 코비드, 이 코로나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아무리 나를 삼킬 듯한 이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장중에 저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내일 죽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고통, 질병, 무수히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기보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눈만 보면 돼. 아버지만 쳐다보면 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불행,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그 환경과 그 환난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자녀들에게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파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암이나 이타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또 우리가 얘기치 못한 많은 환난과 좌절과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법칙,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 안에 함께함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에 부흥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